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23장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라고 우리가 말씀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자 또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기억할 것과 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을 오늘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이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23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섰다면, 아니 앞으로 이 자리에 서면은 나는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남을 수 있을까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여러분 오늘 23장의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마지막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며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자리를 미리 설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대표들인 이 장로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준 그 모든 사명을 최후의 순간까지도, 죽음의 임종의 직전에 놓여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한날 한날의 삶, 마지막 죽음 직전, 임종 직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 구실로 또는 핑계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등한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들인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먼저 그들에게 고별의 설교를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셨다라고 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다라고 여호수아는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열정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왔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웠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요, 장로들 앞에서 너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이 4절의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나아갔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어쩌면은요, 가나안 민족에게 비하면은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주변과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들의 민족을 바라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이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너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것, 이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갖지 못해서, 더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것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소유하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그것이 마치 내가 한 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것 너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교만하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용도에 맞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회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반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마저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요, 새로운 사건 앞에, 남아있는 과제 앞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싸움에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다가올 내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의 내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 때문이고 내일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회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남은 가나안 족속도 멸절케 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친히 싸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이 땅도 너희가 영적 전쟁터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결단코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상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임종 직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가나안 땅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분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그 분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아무리 많은 기업이 남아있고 아무리 많은 땅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친히 싸워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복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부분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영적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죽음을 직전에 두고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야말로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단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호수아 이 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더 홀리 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메시지예요.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멈추지 말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 홀리 워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임종 직전의 이 권면의 말씀은요, 그가 깊은 시간, 긴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얻은 체험적인 교훈이요,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했어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졌어요. 요단강 여러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 최악 가운데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크나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문제는 기적처럼 해결받았지만,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에서는요 그들이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만을 의지했을 때에 그 아이성 앞에서는요 완벽하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는 그걸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후 정말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였다면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행동에 옮길 것이에요. 진정한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는요 그분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보다는, 환경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홀리워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호수아는 1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깊이 생각해라, 깊이 숙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있으니까 너희가 심사숙고하여 깊이 너희가 생각하여서 조심하라는 교훈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하여 항상 조심하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면서요, 너희가 죄의 부패에서 보전되려면은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흥망성쇠, 이 정말로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라는 것을 너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새기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지막 설교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평강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음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고통도 승화시킬 수 있는,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때에 이 모든 환경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사랑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세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권면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고 가나안 족속과 관계를 하고 가나안 족속과 밀접한 친분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의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을 완벽하게 진멸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 한 번 쐐기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요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진멸하고 반드시 배격하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요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타협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은요 구분하고 악한 것은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여러분 본받으면, 이 세상과 타협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바로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환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축복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영적 전쟁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임종 직전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요, 인생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임종 직전, 마지막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마지막 설교, 어떠한 권면, 어떠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체험하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라. 하나님을 깊이 관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나는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나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음 세대에게 이 고별 인사를 나누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는 오늘이 마지막 제 고별 설교라면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아가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부족한 종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부르심 받기 마지막 직전에 우리는 과연 여호수아 같은 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임종 직전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권면을 할 수 있는 부족한 종,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호수아처럼 임종 직전에 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또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여호수아처럼 체험적인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요, 특별히 이곳 말레이시아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종식으로 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